사실은 저도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 그걸 위해서 막 싸우다 보면은, 그죠?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실망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했는데 또 똑같은 모습이고 할 때 사람은 좀 실망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김진우 선교사님을 통해서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이 자리에서 때로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서 하고 있을 때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목사님께서 우리 가족 세 남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지금 하나가 남았죠. 우리 박원배 형제를 선교사로 이미 들이셨는데 주님이 그것도 이루실 것이다. 이건 저희가 사실 어릴 때부터 맨날 들었던 소리예요. 그죠? 되게 싫어하던 소리고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싫어하던 얘기입니다. 정치인이 되기 원하셨지 목사가 되기 원하시지 않았거든요. 근데요, 기도가 진짜 힘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끝장이 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거기서 발버둥 치며 벗어나려고 하는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그죠? 하나님 뜻이 뭔지도 아예 모르고, 그죠? 내 멋대로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담스럽고 힘들게만 느껴지는 그런 한계 속에서도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무엇보다 참 놀라웠던 것은 이분이 사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건 아니에요. 김영종 목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 얘기를 들으면서, 그죠? 이 태필린 맨날 지금 사실 저도 맨날 거기 신학교 와서 같이 하자 하시는데 조금 제가 피해 다녔거든요. 근데 김영종 목사님의 친구 동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알게 되셨는데 이분이 기도하시는 분인 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말하시는 것마다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아예 드러누워서 잔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배당에서 자고. 그러면서 신학교 생활을 보내시고 30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전했던 삶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를 그분을 통해서 잘 보게 되었어요. 사람이 세운 교회, 내가 교회 세워야지 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라 하셔서, 그렇죠?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세워진 교회. 그죠? 이런 교회는 똑같구나. 그죠? 환영받기보다는 욕을 먹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베이징에 처음 세워졌을 때, 그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이단이라 정죄하는 바람에 그 초신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목사님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죠?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그때는 막 코피를 흘리면서 깨어나고 너무 막 그러니까 공격이 세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때 너무 힘드셨다는 얘기를 저도 요즘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 그래서 그 꿈꿨던 것이 허무맹랑했던 것 같은 그 모습에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그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흔하고 흔한 교회의 모습을 따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그죠? 어떻게 우리 전부를 들여서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그것을 계속 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이분이 오실 때부터 이 교회 사실은 저도 이번에 처음 많은 얘기를 해본 거예요. 사실 여기에 몇 번 오신 적도 없거든요. 근데 오시면서 너무 기대에 차서 오셔서 막 격한 마음에 공감을 하시고 그 두 딸을 지금 어제도 얘기하다 보니까 더비학교의 일기생 졸업생으로 쳐달라.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그죠? 또 워싱턴에 있잖아요. 잔스 홉킨스 의 저기 그 의대는 저기 워싱턴에 있거든요. 뉴저지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다 연결해 주기를 바라시더라고요. 음. 왜냐 여기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 있다. 와서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다. 우리 아이들 보면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것이다 막 선포하시고 그런 마음을 주님이 계속 주신다. 너무너무 제가 감격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또 오늘 여기 현실만 보니까 또 거기서 힘이 빠지기도 하는데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정말 더 우리가 붙잡아야겠다. 그죠?
그 선교사님을 뵈면서 정말 지금 이제 70세가 넘으셨거든요. 30년 동안 일하시면서 집이 하나도 없이, 그죠? 돈도 하나도 없이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돈 걱정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더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 대가를 치렀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셨다. 두 딸이요, 다 스탠포드를 나왔어요. 아니, 미국 시민권도 없고 학비도 한 푼도 안 냈대요. 왜요? 애들이 계속 다 전액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갈 때도, 그죠? 생활비까지 다 받으면서 대학을 나오고 석사 과정을 나오고 이제 의학 전문대로 각각 두 딸 다 들어간 거예요. 그 전에 대학을 어디 갔나 봤더니 스탠포드라는 아이비리그의 대학을 간 거예요. 애들한테 한 번도 공부하라 한 적 없고, 그렇죠?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는데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어려운 걸 알았어. 그렇죠? 내가 여기서 주님과,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다가 어릴 때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놀랍게도 저도 처음에 너무 놀란 거예요. 그죠? 여러분, 두 딸 다 스탠포드를 간 것도 무슨 사교육 1도 안 받은 거예요. 학원이란 걸 아예 몰라요. 도서관에 맨날 앉아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그냥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한 거예요. 부모님은 캄보디아에 가 있을 때도 있고, 어머니는 함께 사셨지만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6살 때부터 기적적인 은혜로 영주권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온 걸음. 아,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다 채워주시는구나. 그러나 그 과정에 눈물 어린 기도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 없었던 그 모든 이야기를 하실 때 선교사님 눈에 눈물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일하셨는가 보니까 제가 막 소망이 다 생기더라고요. 우리는요, 뭐 학원 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잘 되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은 진짜 돈 한 푼 없이 애들이 다 좋은 대학을 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좋은 대학만 간 게 아니라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려서부터 이 어려움 가운데 생겼는지 보면서 진짜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그냥 고난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은 반드시 축복으로 이어진다.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소망이 된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기를 더 소원하게 됐어요. 어중간하게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다가 어중간 해가지고 애들도 어중간하게 되는 것보단 차라리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주님만 의지하며 자기 힘과 열을 다해서 사는 삶으로 아이들이 크는 게 너무 놀라워요. 이번에도 선교사님 오시자마자 저한테 갑자기 카톡이 왔습니다. 우리 저보고 저 시흥에 있는 무슨 서핑하는 워터파크가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죠. 저도 모르죠. 가본 적이 없거든요. 이 두 딸을 보니까 엄청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놀러 다니는 거 2주 동안 여행을, 진짜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국에 와서 여행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쉬지 않고 뭔가를 계속 해가지고, 그래서 오자마자 이 서핑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는지 몰랐을 정도로. 그런데 어제 우리 청년들이랑 가서 열심히 서핑하고 와서 밤 10시까지 막 그저 뭐 서로 아예 이제 진짜 하나가 된 거야. 모교회가 더빅교회다 이렇게 막 선언하시고 막 그러실 정도로 좋아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미국 가면 언제든지, 그죠? 존스 홉킨스에 가서 좀 이 의대, 세계 최고의 의대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병원은 어떤 건지, 또 미국 생활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하는 졸업생으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딸들한테도 계속 얘기하셨나 봐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 그러니까 인생에 딱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주님만 따르든지 세상을 따르든지 둘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때요? 주님도 따르면서 세상도 섞여서 가는 거 아니에요? 중간쯤 애매모호하게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면서 사는 삶이 이 세상에서는 그나마 믿음이 있는 삶인 거예요. 그냥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만 않아도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도전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맨날 공동체 얘기할 때마다 은퇴한 선교사님을 모셔서 그 은퇴한 선교사님들이 아이들 키우는 공동체 얘기할 때 저는 잘
그게 그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제 뵈니까, 그제 뵈니까, 아, 이분은 그러면 좋겠다. 어차피 집도 없으세요. 그래서 집을 하나 드리고, 아, 날마다 저렇게 말씀으로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이런 분들이 함께 있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 그죠? 힘이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구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열왕기상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왕이 누구인가? 그죠?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신가? 그것이 예수님인가 아닌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게 열왕기 상하의 결론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가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왕이 되면서부터 생긴 일들, 이 얘기들이 이 열왕기상에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악한, 그냥 하나님 나라를 아예 바알의 나라로 바꿔버린 장본인 아합 왕의 이야기가 오늘 16장 맨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게 됩니다. 한번 이 본문을 같이 읽어보시고 이 본문으로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평생의 인생을 딱 이렇게 그나마 많이 좀 할이 된 편이긴 하지만 이렇게 정리되고 있다는 거.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한번 보시면서, 그죠? 주의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러 걸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이제 아합 왕의 인생을 정리하는 문장입니다. 한번 우리 먼저 표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남유다에도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도 20명, 19명의 왕과 이렇게 있었습니다. 20명의 다스린 통치하는 자들이 있었죠. 이 보면은, 그죠? 기간이 일단 달라요. 촘촘하게 북이스라엘은, 그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합은 그 7번째 왕 아합이고요. 그 아합 왕 전에 있던 오므리 왕조의 2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도 왕조가 여러 번 바뀌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아들들로 왕이 된 남유다는 전혀 다르게 이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끊임없이 반역을 통해서 이 왕들이 교체되고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그 중에서도 강력했던 왕조가 이 오므리 왕조에, 게다가 가장 강력했던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합입니다. 그래서 그는 22년 동안이나 통치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인생의 역사, 그죠? 우리의 인생도 길지만 이렇게 각 사람의 이 인생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돈을 벌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방법적으로 살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인생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 없는 삶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언제 깨닫습니까? 죽을 때쯤 돼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자연적으로 익히면 죽을 때 돼서도 몰라요. 내 인생 그래도 괜찮았어 하고 죽으면 땡이에요. 근데 오늘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보여지는 건 수많은 왕들과 수백 년의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빨리 감기를 해가지고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인생이 되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일 때 외에는 답이 없더라.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더라. 진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전에는 답이 없더라.
구약에 이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에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더라.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신약에 오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보내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날마다 인도하시기 전에는, 그래서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지기 전에는 결단코 답이 없더라 라는 게 열왕기 내용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요 이방 나라의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입술로 고백했던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죠? 아예 이방 민족은 아예 하나님 모르고, 근데 안다고 하는 그들조차도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진짜 왕 다윗의, 진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절대적이며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는 다윗의 아들,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했어요. 진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의 왕의 이야기가 1장에서 11장까지 나옵니다. 나름 정말 지혜로웠고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다윗의 후손, 그 영원한 왕위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고 좀 살펴보니까 1장에서 11장 사이에서 막 좋아졌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네.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네. 이제 완전히 어긋났네. 그러면서 망하는 이야기까지가, 망할 징조가 보이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는 사건이 1장에서 11장까지 나오죠. 12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여로보암을 통하여 이 분열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여로보암 왕은 어땠습니까? 비스무리하게 갑니다.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어. 난 다윗의 자손도 아니야. 열등감 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산당을 세워서 비슷하게 여기서 예배 드리면 돼. 그러다 보니까 산당을 지었기 시작했는데 이상 금송아까지 지었네요. 금송아지까지. 그죠? 산당이면 충분하지 않았나 싶은데 뭔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금송아지예요. 그리고 나서 절기도 비스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긴 한데 유사 하나님을 만든 거죠. 하나님이긴 한데 하나님 그분 자신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 어떻게 됩니까? 산당을 만들고 그게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하더니 유대 절기, 곧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와 비슷한 날짜에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고, 그리고 이 제사장이 없으니까, 그죠? 아무나 붙잡아 너 제사장 해라 해가지고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이 유사 기독교를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시작되었던 이 본격적인 타락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가 15장 16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주 급격히 나빠졌다는 얘기를 길게 쓰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아까 도표에 있던 7왕들이 쫙쫙쫙쫙 남유다 북이스라엘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게 15장과 16장의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왕들이 어떠했는가.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조금 찾아보면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15장을 딱 펼치시고 15장 첫 번째 나오는 왕이 누구냐? 바로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암이 나오죠. 유다의 이야기예요.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3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에 있었던 아비암의 이야기는 보니까 그는, 그죠?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죄를 했어요. 누구예요? 르호보암의 죄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윗과 같지 않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지는 못해 하였어요.
다윗과 같지 않아요.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이 남유다를 보호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어요. 왜요? 그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그 자손에게 축복이 이어졌다가 아비암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유다 왕 아사 왕이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11절에 있습니다. 아사가 한번 보시죠.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란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이더라. 고다음 왕 아사는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같이 행하였대. 기준이 다윗과 같이 행하였느냐 아니냐예요. 그죠? 그래서 뭐 합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예요? 계속 반복되는데 쫓아내는 것입니다.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우상을 없애는 것이. 그 어머니는 아세라상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의 태우의 위를 패해버렸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에게 남겨진 게 있었어요. 뭐예요? 산당. 산당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구하는 장소예요. 오늘날 기복시당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 축복해 주세요. 막 이런 장소야.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우상은 제거했어요. 요게 지금 아사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얘기가 쫙 있고 나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로 넘어가게 됩니다. 25절에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들이 이제 나와요. 남유다에 두 왕이 있었고 이제 북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26절. 나답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삭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 뜻대로 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성경은요 행하다라는 말로 써 있어요. 그의 삶을 보면 알더라라는 거예요. 그가 무슨 길을 갔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에 무슨 길이 있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과 그 외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아버지의 길, 곧 여로보암의 길을 간 거죠. 근데요, 여기서부터는 이 북이스라엘은요 조금 더 복잡해. 왜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게 정통성이 확실하지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모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왕인 바사가 일어나서 이 나답을 죽여버립니다. 2년밖에 왕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온 가족이 다 죽게 돼요. 뭐예요? 여로보암의 온 가족이 다 죽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아이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대로 여로보암 왕과 그 가문은 싹 다 멸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운 왕조가 시작된 거죠. 바사에 의해서 새로운 왕조가 시작됩니다. 28절에 보니까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그죠? 이것은 바로 여로보암의 범죄 때문이었다. 여로보암의 범죄로 말미암아 바사가 왕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바사 왕은 그렇다고 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않았냐? 그게 아니라 또 똑같이 가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34절에 있습니다.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신기하죠? 여로보암의 왕조를 무너뜨렸고 그 가족을 다 죽였거든요. 근데도 여로보암의 길을 가요. 참 이게 죄의 길은 쉬워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을 죽였으면 이제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길을 걸은 거예요. 왕은 바뀌었는데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단에 속아서 가는 길이죠. 자, 16장에 보니까 그 다음에는 13절까지 가봅니다.
뒤에 이제 중간에 이게 많지만 이제 북이스라엘의 엘라 왕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 엘라 왕은 누구예요? 또 바하사의 아들이겠죠. 8절에 보면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이 있으니라. 그리고 취해 있는데 그때 시므리 왕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13절 보시죠. 시므리가 왕이 되었는데 이제 이거 또 이상해요. 각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는 죽음으로 등장이 돼요. 그죠? 결과가 죽음이에요. 시므리가 왕이 되었을 때 13절에 보니까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에 또 시므리 왕조가 생긴 거야. 그죠? 근데 이 시므리 왕은 반역을 해서 왕이 된데 얼마나 했다고 여기 보니까 7일 동안 왕이 돼. 그냥 반역의 반역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 사이에 있는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끊임없는 반역이 일어나서 시므리는 왕이 됐는데 딱 7일 있고 나서 하죠. 19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죠? 그러면서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자기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하였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자기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에게 그게 맞는 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죄를 짓게 하는 왕이 된 거예요. 그것은 왕이 죄를 지으니까 온 백성이 또 그 길을 다 따라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온 백성이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똑바른 길로 가지 못하니까 다 같이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그죠? 오므리는 성공적인 왕이 돼요. 이렇게 반역자를 다 제거합니다. 그죠? 다 죽여요. 그 전에 왕의 일가 싹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일가는요 일찌감치 없어요. 그죠? 그 다음 왕들 또 일찌감치 없어요. 계속 새로운 왕과 왕조가 생겨나는 것이죠. 16장 25절 한번 읽어보시죠.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오므리는요 사마리아 성을 지은 장본인입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왕보다 악하게 행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아예 거꾸로 가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1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그 아버지가 세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느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그 정도는 죄도 아니야 그런 거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은 뭐예요? 바알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뜻이에요. 위드라는 뜻이에요. 바알이 함께하는 그 엣바알의 시돈 사람의 왕 이름이 바알이 정말 바알신을 섬기는 왕이었던 거죠.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 뭐가 더해진 겁니까? 지금까지 왕은 어땠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느냐 다윗의 길을 행했느냐. 북이스라엘 사람들 다 여로보암의 길 따라 행하죠. 다윗의 길은 얘기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 아니니까. 그들은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이와 같이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큰 죄를 지어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원래 가던 길을 가다 보면 똑같은 길을 가고 있더라 라는 얘기를 성경은 계속 끊임없이 해요.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벗어나고자 하는 자는 이미 세워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상들을 없애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없애는 거예요. 이거는요 뭐 하나님을 따라가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로 아예 하나님 아닌 걸 따라가기로 작정한 삶이에요. 그죠? 이걸 바알과
아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적어도 없애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요,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산당이 남아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긴 한데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산당이 있는 거예요. 요거까지 제거한 사람 많지가 않아요. 뿌리 깊은 그죠? 자기 욕망의 세상에서 벗어나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아합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오므리 왕도요, 이미 충분히 악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는요, 더 악해. 악이요, 늘어나는 거예요. 악이 더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느냐, 여로보암의 죄 정도는 그건 죄도 아니야. 오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죄를 죄라 할 수 없는 세상, 그렇죠? 과학의 이름으로, 시대의 흐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무신론자가 우리나라의 3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서울대 종교학과의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그렇죠? 동성애를 반대하는 한 이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왜? 젊은이들은 다 그것을 인정하고 이 시대는 그것이 다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죄라고 하는 이상 이 종교는 사라질 것이다. 그렇죠? 이미 그런 증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인구의 30%가 뭘 믿냐 안 믿냐가 아니고 무신론,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지금 30%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너무 당연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죠? 동성애를 반대한다. 야, 이게 우스워 보이는 거야. 야, 쟤네 완전히 맛이 갔구나. 옛날에 아주 그냥 정신 못 차리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죠? 아직도 그걸 믿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죠? 믿을 생각 1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우스워 보이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는 거, 동성애자를 쫓아내는 이 왕들의 모습이 처절하게 느껴지죠? 왜요? 당연한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야,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죄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시돈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되는데 정치적인 이유겠죠. 근데 그 여인이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겨요. 그래서 그들이 지어놓은 산당, 곧 예루살렘을 대체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안에다가 바알의 신전을 만들어요. 바알만 있으면 외롭잖아요. 아세라도 추가해.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17장 이후에는 이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가 쭉 나오게 돼요. 그죠? 엘리야의 이야기는 바로 이 시대와 딱 겹쳐져 있는 것이죠. 여기 뒤에 또 마지막 34절에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 여리고 성을 다시 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는 일이 일어나요. 이 일을 놓고 여호수아서를 인용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지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잊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승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승리의 상징이었던 이 여리고성을 이 아합 왕은 다시 세운 거예요. 정신을 아예 잃은 거죠. 말씀의 기준을 떠나다 못해 이제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니까 아예 말씀을 아예 무시하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의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은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대로 일하시는 것을 그냥 방자에 행하는 이 아합의 왕의 삶 속에 있었다고 결론을 짓고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5장 16절 얘기를 봤지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죄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질 뿐입니다. 그렇죠? 얘기했던 것처럼 제거하지 않으면 더 악해질 뿐인 거예요. 왕의 인생들을 보면서 우리의 왕이 누구인가?
그 왕이 정말 주님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제거하는 걸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거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제거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산당까지 제거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뿌리 깊어서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요시야 왕이라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선 왕들 외에는 이 산당을 제거한 왕은 거의 흔치 않아요. 물론 마음으로는 다윗을 길을 따르려고 애쓴 왕들도 이 뿌리 깊은 죄와의 싸움은 하지 않았어요. 그걸 열왕기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죄와의 싸움 왜 얘기하냐? 아우 피곤해, 아우 힘들어. 그거 어떻게 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열왕기상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이죠. 결국에는 아합이 등장하고 결국에는 이세벨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나는 정말 주님 위해 살고 싶었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타협하는 정도를 지나 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근본적인 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부서뜨려야 됩니다. 이게 열왕기상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해보면 죄가 내가 막 없애야지,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죄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우리가 근데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사실은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바알도 들어오고 아스라도 들어오고 그죠? 밀곰도 들어오고 하여튼 뭐 온갖 신이 많아요. 세상에는 그 유혹 속에 있으니까 맨날 버려도 계속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야, 뭐 그렇게까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긴 했는데 꼴이 우스운 거예요. 그렇죠? 결국 멸망합니다. 멸망해요. 열왕기 이제부터 17장부터는요. 이 아합과 이세벨의 그 완전히 적그리스도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시작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엘리야를 보냈어요. 왕들의 시대는 끝났어요.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할 자들, 그것만이 목표인 자들을 주님이 보내시기 시작하는데 1번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었어요. 출애굽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백성을 이룬 그 모세, 아무것도 없는 와중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신 그 민족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모세와 엘리야, 뭐예요? 이미 세워지었어요. 그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타락하는지, 그냥 꼬꾸라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급제동을 걸기 위해서 투입된 엘리야, 바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모형인 거예요. 그렇죠? 오늘 시대가 악해질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구나. 지금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는구나. 세상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더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랄 수밖에 없는 시대로 우리는 들어섰어요. 이미 원래도 그랬고요. 그렇죠? 그 죄의 세력을 십자가에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할 가능성이 생긴다. 그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걸음을 걸을 때, 그리고 그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꿔가기 시작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각자 나름대로 애썼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안 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아합 왕과 같이 완전히 악하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나름대로는 주님 앞에 산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가 무슨 길로 갔느냐, 구체적인 행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몰라요. 난 주님을 사랑해요 하고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자신은 몰라요. 깨닫지도 못해요.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내 마음을 보고 내가 제대로 된 그 다윗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보니까 더 나빠질 뿐이더라고요. 반복될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한 회개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향해 달려가지 않으면 그 다음은 더 악해진 뿐이에요. 그죠? 오늘 보니까 더 악해질 뿐이에요. 앞때 가니까 아주 그냥 이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1등이야 1등. 야, 그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난 악해. 이게 자랑입니다. 그죠? 그거 의도한 건 아니죠.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죄와 싸우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삼킵니다. 오는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단이 공중 잡은 자가 죄를 통해서 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놓치면 세상을 따르게 된다는 것도 보여줘요. 산당을 남겨뒀을 정도. 그래, 내가 하나님으로 축복이나 받으며 살지 뭐. 이 정도. 그게 절대로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세상을 따르게 돼요. 바알과 아세랑을 세우게 돼요. 그죠? 온전히 주님의 길을 가지 않으면 이 산당 비스무리한 거예요. 그냥 그 예배나 참석하고 내 멋대로 사는 삶.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게 됩니다. 왜요? 오늘 주님이 목표가 아니면,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청년들이랑 같이 있으면서도 이걸 제일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명이 없는 자는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면 어느 순간 끌려가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에 뭐 할 게 뭐 있어요? 하다 보면 뭐 먹을 거, 입을 거, 뭐 세상에 좋은 것들, 이거 따라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벌써 바알과 아세상에 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생각만 드리지 말고, 그죠? 생각으로는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래 놓고 움직일 때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거룩에도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럽지 않아요. 내 원래 원하던 원함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오늘 나를 묶어서 제물로 드려야 돼요. 불을 내려주세요. 내 모든 걸 태워주세요. 내 모든 걸 드립니다. 헌신과 순종 없는 진정한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아까 선교사님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이렇게 하려니까 내가 돈 버는 기회도 포기해야 되고 내가 뭐 즐길 수 있는 기회도 포기해야 되고 난 대단해. 난 정말 다 포기했어. 이게 오늘 믿음의 최고 수준인 것 같아. 여러분 삶에 그 정도만 해도 막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 여러분 이거는요 잠시 잠깐 그럴 수 있어도 곧 보니까 곧 돌아서게 되더라고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이거 금방 돌아섭니다. 그죠? 싸우지 않는 한 금방 돌아섭니다. 그 싸움은 여러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저도 자꾸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 아유, 저 인간들 보니까 안 하는데 나도 안 하지 뭐.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힘든 게 뭔지 알아요? 그걸 붙잡는 게 힘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쉬울 것 같지만 그러나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멋대로 가고 있는 거 보면서 보다가 주님 저는 왜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버리고 주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떠냐면 그것도 조롱합니다. 그죠? 그것도 조롱해요.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한테 야 어차피 믿어봐야 별거 없어. 그냥 돈이나 벌고 미래 잘 준비하고 이게 아주 만연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이거는요 수고는 많이 드는데 열매는 당장 안 보이고요. 그 굉장한 많은 헌신이 필요한데 너는 목사니까 헌신해야지. 나는 안 할래. 너무 쉬워요. 그죠? 그래서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목사님들도 무너져 가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 너무 혼자 힘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성에게서 위로를 받고 돈과 권력에서 위로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어제 선교사님도 그게 제일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한 영혼 한 영혼 키우는 게 제일 힘들다. 누구는 돈 좀 빵 좀 주니까 바로 가고 그죠? 선교지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해요. 돈을 얻고 온 선교사들이 이미 키워진 사람들을 내가 널 키워줄게 하고 내가 월급 줄게 하면 다 글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없고 영혼도 안 보이고 목사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지 오늘 그래서 제자대학, 치유수양회, 새생명 여러 번 들으면 뭐 여러분이 크게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이 혹시 일하실까 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하는 그 모든 걸음 속에서 또 결과적으로 주님이 사람을 불러주시기도 하고 세워주시기도 하고 은혜 받게도 하셔서 심지어 여러분 스스로 뭘 잘해서 은혜 받는 줄 알지만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것을 외치시면서 이 교회를 지켜라. 이 교회를 세워라. 이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외치시다가 그죠?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고 가신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이것을 찾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저한테 너무 많이 들고 이번 수양회 때 그걸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모습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좀 더 믿음의 길을 갈까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가는 것.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이에요. 뭐예요? 죄와 싸우는 교회. 그죠?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죄와의 싸움이 이 교회의 거룩의 목표다. 사명과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2절처럼 이 세대를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여기서부터 실패하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성령으로 기도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변화되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던져봐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꼭 해봐야 돼요. 순종해봐야 돼요. 근데 뭐 어디서 멈춥니까? 오늘 우리는 이미 이 시대를 본받고 살고 있어요. 세상의 원리에 익숙해져 버린 나약한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그 시대에 주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지 말고 우상을 깨트려 부숴라. 쫓아내버려라. 산당까지 물러가게 하라. 그러나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죠. 이것은 치열한 전쟁입니다. 행동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두고 하나님과 사단의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이 땅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눈을 떠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죄와의 싸움이라고 할 때 우리는 뭐 행동을 바꿔서 이런 마음 가지지 말아야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아주 표면적인 얘기예요. 우리의 중심, 우리 안에 주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영의 차원에까지 와서 여기 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바뀌는 일이 일어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주인이 내가 앉아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싸움인지도 모르고 누가 뭐라고 하면 기분만 나빠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닙니다. 너와 나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싸움이에요. 오늘 이 땅에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렇죠? 오늘도 지가 왕이라고 외치는 바알과 아세라의 세상의 싸움인 거예요. 그렇죠? 사단과의 싸움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도 가운데 볼 수 있어요. 기도 가운데 내가 어떤 상태인지 볼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볼 수 있어요. 그걸 기도 가운데서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여기에 말씀으로 얘기할 때 이것은 주님이 보시는 시선입니다. 그렇죠? 오늘 왕들에 대한 평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기준 앞에 서야 돼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시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잘했냐 못했냐 그건 안 중요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까? 그럼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할 때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우리 한 부에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부모들,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견고한 진이 있어요. 이 견고한 진은 목적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온갖 감정과 생각과 모든 아주 그냥 철저하게 둘러싸여 있는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너뜨리는 게 뭐라고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내가 다 이해해야지. 그래서 뭐라는 거야? 이렇게 따지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이 진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그죠? 오늘날 진화론, 동성애, 사회주의, 온갖 이론들이 많아요. 그것들이 무엇을 하는 거냐? 절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야, 잘 생각해봐. 그거 아닐 것 같지 않아? 우리 잘 몰라요. 사실이 어떤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모든 논리들은 참 놀랍게도 부지런히도 이 사단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느냐? 그거 하나하나. 야, 진화론이 요즘 유신 진화론이 엄청 이슈가 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그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세계에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결정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맞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그런가 보다 하고 믿으면서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렇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사고체계, 이 세상의 시스템, 이것들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적이라고. 그렇죠? 오늘 우리의 생각이, 마음의 변화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의 생각하는 구조도 바꿔주시고 느껴지는 감정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힘도, 그죠? 무기력한 사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를 말씀에게 굴복시키는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결론을 내자면 이런 겁니다. 풍요의 신에게 굴복하지 말아라. 여러분, 바알 신은요, 풍요의 상징이에요. 아세라는, 그 바알이 남자라면 이 아세라는 여자예요. 성적인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비가 내려진다는 거예요. 풍요가 거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예배가 아주 간단해요. 음행을 하면 돼. 바알의 선지자와 이 아세라의 선지자와 성적인 타락을 경험하면 할수록 이 세상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야, 이런 참 기발난 아이디어가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음란해요. 어차피 우리는 성적 타락을 상상하며 즐기며 살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를 완전히 육적인 세계로 끌어내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종교는요, 참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 축복이 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몰라도 바알을 섬겼더니 비가 확 내려가지고 이 아합 때의 풍요가 그냥 막 농사 풍성한 막 곡식이 나고 막 그죠? 음란한 세대니까 얼마나 또 즐거워 쾌락이 넘쳐나고 막 이런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내 멋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이 인생이 축복되다 믿으면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셔서 우리를 더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끄시는 사명과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믿는 삶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질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건 우리 노력이 들어가요. 힘들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행음하며 사는 거, 음란하게 사는 거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거잖아. 그죠? 저절로 되면 축복까지 얻는데 얼마나 쉬워요. 어쩌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은 것은 어려운 길을 담보하고 있어요. 그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 사고 애쓰고 힘써도 잘 안 돼서 또 주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부르짖고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삶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셔서 한 게 뭐예요? 뭡니까? 비를 멈춰주세요. 오늘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비를 멈춰주세요. 이 풍요를 끝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없는 풍요는 가짜 풍요입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는 더 이상 내가 거기에는 그냥 관여도 하고 싶지 않아요. 난 차라리 가난해지겠습니다. 차라리 그 풍요 없이 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보다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한테. 그런 한국교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명이 먼저고 거룩이 먼저인 하나님 나라를 주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거 아닌 교회는 다 무너질 거예요. 어제 선교사님들 그런 얘기합니다. 다 무너지고 있고 다 무너질 것이다. 왜요? 세상의 풍요에 굴복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엘리야의 별명이 뭐냐? 저주를 가져다주는 사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전까지 비가 잘 내리고 있었어. 그전까지 우린 잘 살고 있었어. 근데 엘리야가 와서 기도하는 바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린 거예요. 비가 안 내리면 농사가 안 지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클을 건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어떻게? 풍요를 멈추게 하심으로 가난한 자리에 두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전혀 안 믿어지죠? 그래, 풍요 건 게 좋은데 왜?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선교사님 만나면서 이걸 결단하게 됩니다. 주님, 풍요로운 걸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가난해도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저 선교사님 같이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오늘도 가시는데 가시면서도 또 걱정은 많으시더라고요. 이사 비용도 없고 애들이 지금 서부에서 공부했잖아요. 스탠포드에서 이제 동부로 가야 돼요. 그 비행기 값도 이사비도 구할 수 없어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런데 저한테 부탁합니다. 나는 그런 건 필요 없고 캄보디아어로 된 성경책을 성경 만화를 계약까지 해놨는데 그걸 출판을 못하고 있는데 그걸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6월에는 우리가 목적 헌금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아이들에게, 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그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풍요의 신에 굴복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내라.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얘기지만 이 아합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아합이 어떻게 이렇게 거짓 평화의 세상을 만들었느냐, 거짓 다윗의 왕국을 만들었느냐라고 보니까 북쪽의 시돈과
남유다와 연합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한 게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평화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평화로 인해서 이 시대가 정말 잘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거짓 평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저게 너무 부러워 하면서 사니까 어떻게 돼요? 아합은요 정말 우유부단한 사람인 거예요. 한마디로 싸우기 싫고 그냥 평화만 누리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그래 우리 잘 살아보자 이러고서 했는데 그걸 이세벨을 드리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한 겁니까? 여기다 아세라상을 세운 거예요. 완전히 이방 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북이스라엘은 아예 이제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세워졌는데 이제 이세벨의 나라가 된 거죠. 바알의 나라가 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래요? 안 싸워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전쟁 사람과 싸우는 거 아닙니다. 육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죄와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우유부단한 아합 뒤에 교묘하고 간교한 이세벨이 그죠? 온갖 술수를 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장 유명한 사건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날 반역하는 것 같다 해서 죽이게 했는데 다 속임수였어요. 속임수로 모든 걸 뺏는 자기 원함대로 가려가는 이세벨의 세상이 된 거예요.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열왕기상 21장 25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내는 충동하고 자기는 자기를 팔아서 그죠? 그 부와 바꾼 거라고 성경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거룩이 목표로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목표가 거룩이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뭐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중요할 것 같지만 다 결혼한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별거 없어 그게. 그런 걸 목표로 하지 말고 거룩을 목표로 해야 돼요. 같이 주님만을 섬길 사람을 찾아야 돼요. 사명과 인격, 거룩이 목표가 되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아합도 그랬던 거예요. 아합이 특별하게 악하고자 하는 무슨 경진대회에서 1등 하려고 악해진 게 아니에요. 안 싸우고 내버려뒀더니 그게 된 거예요. 그 아내가 어떤 악한 여인인지 볼 수도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세벨이 죽을 때요 치장을 하고서 죽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보이냐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여기에 끌려다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죠?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바알의 세상이 된 겁니다.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완전 멸망이 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부르짖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이 시대의 선지자로 삼으시기 원하세요. 예레미야와 같이 쓰임받기 원하신다고 주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신학교일 때 그 예레미야의 음성이 닥쳐왔다고 저한테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가 참 듣기가 싫더라고요.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처절해요. 아무리 외쳐도 듣는 사람이 없는데 주님은 계속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데 죄가 이렇다고 전포해야 되는 역할이 예레미야예요. 그냥 정말 무위로 그치는 거예요. 외쳐도 아무도 듣지 않아. 그러나 그 외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왕을 세우셨으나 이제 왕으로 안 됩니다. 그죠? 선지자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게 17장부터 이어지는 내용 속에 있고 열왕기상 전체가 이 아합과 엘리야의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오늘 우리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이 아합과 이세벨의 영을 쫓아내고 정말 엘리야처럼 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 보고 왜 너는 이러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아합의 그 우유부단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냥 너무 자연적인 인생, 그죠? 풍요에 굴복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아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제사장, 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예수님께로 연결하는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이 땅 위에 그 어두움의 끝에 있는 이 아합 시대와 같은 오늘 이 시대에, 그죠? 엘리야로 부르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빛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그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런 교회로 부르신 줄 믿고 오늘 그것이 우리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